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 가면 베란다 창고 한 구석에 저의 추억과 역사가 담겨져 있는 물건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20살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모은 장난감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네. 원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멋있게 거실에다 장식을 해놨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장난감 하나하나가 제 창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난감을 모으다 보면 꼭 등장하는 것이 요즘 있어요. 유행하는 거거든요. 갸차라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은 이렇게 뽑아서 돌리는 장난감이 있거든요. 근데 돌릴 때마다 일본 사람들은 그게 갸차 그런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갸차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기계에 6가지 정도의 장난감이 들어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나올까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랜덤으로 장난감이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뽑게 만드는 기계가 바로 이 갸차입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도 보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뽑고 싶어서 1,000원, 2,000원 쓰다 보면은 순식간에 10,000원이 사라지고 20,000원이 사라지는 게 바로 이 장난감 기계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갸차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내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랜덤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갸차처럼 랜덤에 맡겨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길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길을 따르지만 성장할수록 자신의 길을 부모님이 결정해 주나요? 아니죠. 이제 머리가 크면 클수록 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됐는데 80 먹은 어머니한테 길을 가르쳐 달라면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지나가고 버티고 다시 살아나고 승리하고 그리고 다시 넘어지고 하는 그 인생의 길의 반복을 계속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맞은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만약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결과는 심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는데 결국 그 길이 파멸의 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임이라. 아멘. 순간의 사람의 욕심 때문에 선택한 길이 후회와 눈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일은 분명히 좋아 보여서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이 길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모른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더 쉽게 여쭤볼까요? 1초 뒤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으세요? 그렇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보이는 길이 끝까지 안전한 길인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길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모르는 인생은 항상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학생은 진로 때문에 불안하고 부모는 자녀의 앞날 때문에 불안하고 직장인은 내일의 경제와 직장을 생각하면서 불안합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은 내일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을 치우치든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차를 타고 갈 때 뭐가 없으면 안 되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도 지도 큰 책 있잖아요. 여행 다닐 때 지도를 찾아가지고 국도 몇 번 이렇게 표시하고서 갔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적기만 하면 내비게이션은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 줍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길보다 더 빠른 길, 더 안전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신뢰하고 따라가느냐입니다. 저도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쳐놓으시고서 자신이 아는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밀립니다. 그리고 더 돌아서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으십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정확하게 운전자가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는 그 말씀의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길은 내가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 인생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아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지를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이사야 30장은 남유다가 큰 위기를 맞이했던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강대국 아시리아가 주변 나라를 집어삼키며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가까이까지 오게 되자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애굽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그 위기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 당장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더 커 보였던 애굽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한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즉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길을 아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이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종종 남유다처럼 눈에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급하면 이 길이 맞을 거야 하고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여 그 길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눈은 짧고 앞을 다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지만 마지막에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시편 139편 5절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어디를 둘러싸셨다고요? 앞과 뒤를요.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길을 주님이 둘러싸셔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진로 때문에, 청년들은 직장과 미래 때문에, 어른들은 가정과 생계 때문에 수많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길인데 막상 가보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길은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비게이션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운전자는 지금 눈앞에 있는 길만 볼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은 이미 뭘 알고 있죠? 가장 좋은 길,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안내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다시 경로를 잡아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오른쪽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인생을 랜덤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 제목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이거든요. 1년 전에 나온 찬양인데 제가 요즘에 처음 알았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듣는데 오늘 설교의 찬양이구나,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가사에 보면은 주님, 때론 불 가운데 우리가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내가 무너질 때도 주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그냥 가사를 고백 한번 해볼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의 자녀로 삽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제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길을 아시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혼자 방황하지 않도록 분명한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힘, 눈앞의 해결책을 붙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죠? 책망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눈에 보이는 힘 때문에,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내가 스스로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만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혹시 껌껌한 밤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로등도 없고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발 앞에 작은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핸드폰 손전등만 켜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손전등이 길 전체를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만 우리들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빛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보여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내가 걸어야 할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가하고 있는 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성경책을 딱 덮고 핍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에게 맞는 말씀을 열심히 찾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자기의 상황과 맞는 말씀이 딱 걸리면 이거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뽑기 하듯이 말씀을 뽑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이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며 언제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공익근무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근무지가 도서관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도서관이라는 근무지를 받고서 교육을 받는데 주일을 한 번씩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에도 도서관을 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제가 그 당시에 진짜 불타오르는 신학생이었거든요. 네, 신학교 간 지 3년 차? 2년 차 됐을 때 불타오르는 신학생이었는데 안 된다. 나는 주일날 무조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은 사수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생각 없이 병무청과 교육청을 막 3-4번 오가면서 근무지를 바꿔달라고 담당자와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해진, 이것도 공익도 군복무랑 똑같더라고요. 한 번 정해진 근무지는 절대 바꿔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시 도서관에 와서 그러면 근무 안 하겠다. 관장님한테 근무 안 하겠다. 주일날 어떻게 교회를 빠지냐라고 했더니 관장님께서 나중에는 두 손 두 발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일날 근무만 빼주겠다. 대신 토요일날 무조건 출근을 하라 해가지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부터 한 선생님이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쟤는 그거 뭐죠? 관심? 군대에서 관심 뭐죠? 갑자기 생각나네. 관심? 네, 하여튼 그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되게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저를 향해 끊임없이 빈정거렸습니다.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돈이 없냐? 하나님 믿으면 돈도 안 주냐? 말하면서 저한테 막 상담을 하시는데 그게 상담이 아니라 심심할 때마다 저한테 와서 그것을 붙잡고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는 저와 함께 근무하는 이제 공익들한테 저를 속여가지고 신학생이 술 먹는 거 보여주고 싶다고 제 음료수 잔에다가 술을 몰래 따라놓고 제가 먹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행히도 코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잔을 들자마자 냄새가 나니까 안 먹게 되죠.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게 몸을 육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불타오르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란 말씀이 있죠.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피하라.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고백을 함께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저를 괴롭히던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엄청 힘드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참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는 걸 보니까 나도 지금 힘든데 네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안타깝게도 어디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제가 공익을 관둘 때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공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나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귀도 열리게 하시고 마음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지는 소원의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만지시는 우리의 인생의 통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 항상 바른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욕심 때문에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두려움 때문에 왼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고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길을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너는 이제 끝이야.
하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말씀에도 있죠, 어디까지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고요? 천국에 갈 때까지. 아니요, 천국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떠나지 않는 분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시편 121편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떻게까지 지키신다고요? 혹시 하루 잠 안 자도 힘들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하루만 우리는 잠을 안 자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다음날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두고도 습관처럼 내가 아는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하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상황을 통해, 그리고 사람을 통해 다시 돌아와라. 이 길이 바로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자꾸 빗나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실까요? 왜일까요? 불쌍해서요? 안타까워서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아이가 자꾸 손을 놓으려 하지만 부모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가 혹시나 차에 치여 다칠까봐, 위험한 일에 처할까봐,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더 그 손을 꽉 붙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언제까지요?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참 많은 예화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세우셨습니다. 탕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다가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인생이 힘들고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만지시고 그 막다른 길도 무너뜨리실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다면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참 포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포기가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단어요. 사람은 끝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쉽게 변하고 삶의 모습이 쉽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넘어져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빗나가도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시지 않다가 이제서야 길을 열어주셔서, 왜냐하면 돈이 참 많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찬양 앨범을 만들려고 지난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2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또 게을러져서 12월을 못 지킬까 봐. 원래는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최근에 만들었던 곡들을 써 내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13년 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찬양, 그리고 7년 전에 만들었던 찬양, 그리고 15년 전에, 그렇죠? 되게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찬양, 이 세 곡을 저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생각했거든요. 뭐 친구들한테 녹음해달라고 하고 내가 노래 부르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와, 한 곡 만드는데 뭐 거의 뭐 7, 80만 원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예전에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요. 사역을 하다가 관두고 이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5년 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제 결혼식에도 왔는데 결혼식 이후로 제가 연락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가 그래요. 성격이 참 나빴어요.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어떻게 알게 돼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 친구가 말하는 게 항상 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럼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 돈이 많이 나가는 작업을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10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일이 왜 안 됐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봤고, 왜 안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때가 있더랍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 계신가요?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그 결벽증 있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 집에 진짜 먼지가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넘어져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빗나가도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보다 경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길을 알 수 없음을 인도하고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언제나
만져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좀 처음 부르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